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부분은요, 분주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서울과 같은 이런 대도시의 삶만 그런 것은 또 아니고요. 너도 나도 우리 손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는 이런 시대에는 이 스마트폰과 내가 거의 한 몸이 되어서 살죠, 매일같이. 그래서 전원에 살아도 이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또 전원에서 도시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도시의 이 복잡함이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대도시가 유독 더 혼란하고 분주함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각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일들을 챙기며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도시의 생활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 도시 생활은 이 활력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쉽게 지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분주함 속에서 뭔가 우리가 허전함을 마음에 느끼기도 쉽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아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그 많은 만남들 가운데 따뜻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만남들은 참 적고, 또 아예 그런 날이 없을 때, 그런 만남이 전혀 없을 때는 그날은 정말 더욱더 피곤하고 지치게 되지요. 이 인간적인 소통과 교제가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소중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삶은, 또 복잡한 우리의 삶은 낯선 타인뿐만 아니라 이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방어를 해야 할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앞서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땀 흘려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일을 위한 편법의 유혹을 또 우리가 받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 삶의 중심을 잃기도 쉽고, 또 삶의 안정적인 내적인 통합에 대한 감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이 몸과 마음의 피곤과 상함이 쌓여가면서 신체적 또 정신적 질병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심화가 되면 삶의 의미가 흐릿하게 되어지고 무기력하고 또 우울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현대인들이 겪는 이 많은 정신질환도 도시에서 주로 또 연유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여겨집니다. 도시와 같은 또 혼잡한 복잡한 삶에서요.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 대부분이 복잡 다단한 이런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한 단면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날마다 따뜻한 인격적 나눔과 그것이 소중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정이나 또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채워진다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는 그런 영적 갈급함의 문제가 여전히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문제인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식만 할 뿐이지 그것을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결해낼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에 대한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과 교양을 쌓아간다라든가, 또 인문학의 도움을 힘을 얻는다든가, 취미생활과 각종 문화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이런 허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삶을 멋지게 하고 또 화려하고 또 활력 있게도 하고 재미도 있어 보이게 할 수 있겠지만은 뭔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근본적인 한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한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던 이 한 시각 장애인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는 이 삶의 근본적인 한계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 일반의 모습을 대표하는 듯합니다. 요한은 이 시각 장애인의 시력 회복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 갈급의 문제와 그 해결의 길을 보여주면서 결국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에 걸쳐서 나오는 꽤 긴 본문인데요. 우리는 시간 관계상 앞부분과 또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중요한 이 이야기의 전개 내용은 그 중간 사이에 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과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읽지 않은 그 중간 부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 중간 읽지 않은 부분에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이 시각장애인과 그의 부모를 추궁하면서 어떻게 눈이 띄어지게 됐는지, 누가 눈을 낫게 해 주었는지 신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가끔씩 성경 본문에서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며 나오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그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유대교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일과 또 이 시각장애인이 치유를 받고 온전함을 얻게 된 이 생명적인 일, 이것이 대립하고 충돌합니다. 이 장면들에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대신에 이 치유받고 시력을 회복한 이 시각장애인이 바리새인들하고 대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또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고 또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준 예수님을 점차로 인정하며 따르는 그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세는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기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모세 신봉자로 자처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이야기는 그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나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신체적인 장애를 통해서 요한은 보편적인 인간이 가진 이 눈 멀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빛이 필요한 그 실존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영적 갈급의 문제에 근본적인 해답을 제공해주는 빛이 우리 삶에 비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의 시력장애가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실 뿐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상태, 즉 이 어두움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일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6절에 보시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마치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일과 흡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이지만 하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다시 빚어서
만드시는 것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고 또 목소리를 들으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예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는데 곧 시력이 회복되어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에게 그 이웃들과 또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서 얼마 전까지 길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냐고 또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묻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때 이 사람이 그 대화 속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내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자리하고 있었겠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고도 아주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렇게 씻었더니 이렇게 낫게 되었다라고 축약해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이렇게 물었을 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셨지만 그분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아는 것은 안다고 또 아는 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답하며 사는 이 자유가 이 사람에게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그런 얄팍함도 없고요.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그런 허세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과 당당함은 정직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허세와 얄팍한 눈속임에서 멀어지고 자연스러운 정직함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세상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죠. 또 1장 14절에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알려주면서 이 말씀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과 세상을 위해 놀라운 소통의 행동을 취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불통의 관계에서 살 수밖에 없었겠지요.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행동을 취하며 다가오신 것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게도 이 신체적인 시력 회복과 함께 인간의 한계로 불가능했던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소통인가요? 예수님, 즉 말씀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분을 만난 것이죠. 그분의 강력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고 이 사람이 행했던 그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른 것, 그것이 바로 그 관계 맺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로암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번역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암 못에서 씻음을 통해 회복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씻음을 받고 시력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상당히 중의적이고 더블 미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이 소통의 행동이 모든 인간이 갖는 영적인 시각장애, 즉 어두움, 빛을 밝혀주시는 일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것으로만이 인간은 영적 갈급함이라고 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에 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력을 회복한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사이에 있는 그 중간 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의 추궁과 신문 끝에서 당시 유대교 공동체의 회당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35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유대교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이 치유의 사건 이후에 자연스러운 정직함을 터득했었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전에 자신을 치유해 주실 때 손으로 진흙을 개어서 눈에 바르시던 그 느낌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던 그 음성에 묻어난 사랑이 생생하게 이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분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열고 순종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오셔서 이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자신 안에 역사한 것을 알고 있기에 그분을 제가 정확히 알기만 하면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답했던 것입니다. 믿고 싶습니다. 했던 것이죠. 아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미 그가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대화하는 예수님이 그 인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심을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메시아인이라고 말하셨을 때 그 여인의 놀람에 비견할 만한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된 모습입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의 고백과 또 그 고백과 함께 나타난 그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시각을 회복한 사람의 신체적 문제만이 아닌 영적 문제의 해답을 가져다 준 것이지요. 요한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 영적 갈급함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로 인도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은 믿음의 응답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교제와 이 사귐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 즉 빛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삶의 그 특징들을 본문 속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시력을 회복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치교할 정도로 추궁합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권세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안식일 전통과 관습을 범하는 것을 매우 고깝게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종의 노동을 하셨던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추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규율을 신봉한 나머지 선한 일, 생명적인 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마음의 감동은커녕 그 일을 행한 사람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집요하게 시력을 회복한 그 사람과 또 그 부모까지도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쉽게 이들의 의도에 협력을 해주면 좋겠는데 빛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게 된 이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서 답할 뿐입니다. 눈을 뜨게 된 이 당사자로 예수님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떠냐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을 하지요. 17절 하반절입니다. 제 생각에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죠. 이들은 이제 그 부모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더 파고듭니다. 날 때부터 정말 앞을 못 봤다는 것이 맞는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가 지금 어떻게 다시 보게 된 것인지 묻습니다. 부모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 대답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경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대답합니다. 그들의 아들이 맞다고, 날 때부터 그리고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그것도 역시 맞다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 고쳐주셨는지, 어떻게 지금 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시라고, 다 성인이 된 나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것이라고 하고 대답을 유보합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을 긍정하거나 조금이라도 또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쫓아내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해코지가 두려워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 시력을 회복한 사람을 다시 또 불러 소환합니다. 이제는 도끼를 품고 다가갑니다. 웬만하면 자기들의 의도에 이 사람이 순순히 따르기를 바라면서 이제 대놓고 예수님을 먼저 폄하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 이 사람은 아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놀라운 치유를 받았고 내면의 삶에는 지금 새로운 빛이 비추고 있기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를 그냥 드러내면서 그들의 의도에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 사람도 이제는 공세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되묻습니다. 다시 듣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익히려고 하는 그 제자의 자세를 취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면서 답한 것이지요. 여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화가 치밀어서 그 사람을 저주하며 욕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사람도 맞대응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셨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자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을 이 사람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준 셈이 된 것이죠. 참을 수 없었겠죠,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 사람을 쫓아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졌던 이 사람은 큰 죄인 부류라고 규정하는 자신들의 어떤 죄에 대한 인식, 그것을 고집하면서 유대교 율법 전통을 문자대로 지키는 것, 그것을 그 어떤 생명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결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보지 못함을 드러내신 것이죠. 시각장애로 태어난 것이 죄가 아니라 자신들이 본다고 여기며 허세적이고 경직된 자세로 힘을 자랑하고 유무형의 폭력을 가하는 그들이야말로 죄 가운데 있는 것임을 따끔하게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치유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란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빛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듯이 빛의 일, 생명의 일을 보면서도 감흥을 얻지 못하는 삶, 그런 것을, 그 삶이 그것입니다. 자신만의 신념과 아집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유무형의 폭력을 동원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은 유연함을 상실하고 경직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용서는커녕 대화와 타협을 모르고 소통하는 일에 너무나 미숙합니다. 지나친 자기 방어와 허세적인 삶의 태도를 수반하기가 쉽습니다. 외람되게도 우리 사회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빛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나면서부터 시력을 잃었던 그 사람의 변화되어가는 이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말씀해 주는
이 제자의 자세, 제자도의 모습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생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신앙의 생활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 소통의 관계를 천부적으로 받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소통의 행동을 시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해갈 때 하나님과 소통과 사귐의 길이 열립니다.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으로 고요하면서도 견고한 그 중심을 갖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가 생깁니다. 자기 고집이 줄어들고 유연한 태도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태도를 배워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비폭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당한 외압에 쉽게 굴종하지도 않습니다. 쫓겨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에 그 상황을 이겨나갈 새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자라가면서 점점 그 신앙의 고백이 깊어지고 또 넓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삶에서는 이러한 빛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이 제자의 삶을 훈련해 나가고 또 배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생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기 어려운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소통의 행동을 먼저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자 또 우리 삶에 그래서 의미를 더해 주시고자 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곧 빛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런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빛 안에서 사는 삶의 그 특징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런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어지고 더 좋은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며 성장하며 또 배워가는 또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